나의 소망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 맞아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처음 부르는 곡을 할 건데요, 신나는 곡이에요.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Oh, you are God. 주를 높이 노래하며 찬양하리. We won't stop. 모든 것들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오,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만왕의 왕.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Let's go! 마음에서 함께 비추는 영원하신 주의 영광. Never stop. 주가 지으신 모든 만물 찬양하네. 오, 주밖에 없네. 영원하신 주 만왕의 왕.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께 끝없는 찬양 드리리. 매일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을 울리리. 주님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주님 높이리. 우리의 사랑을 주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높여드리세.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밀어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주는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변명하시는 분. 우주는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그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경영하시는 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삶을 구석구석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젊은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러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1초 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회복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마다 말씀을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전해야 될 말씀을 삶 가운데 겪게 하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주에 저희 애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애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더 아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설교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의 모습을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멀리 동떨어져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먼저 깨달아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 보통 제가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것 같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마치 문자 메시지가 지나가는 것처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에 실패하고 예배의 삶에 실패하기도 하고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쌓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쌓는 여러분만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제단의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꽤 괜찮은 예배자인데, 내 삶은 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찾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찾는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찾는다라는 단어는 제테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 찾거나 구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없으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잘 띈다면 예배자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배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수많은 예배자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배자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다녀야 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이 예배당 가운데 눈을 두셨을 때, 지금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누구누구가 있지. 지금 이 예배당은, 지금 이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예배하는 곳은 나를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지. 하나님께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곳을 마음껏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들여다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을 들여다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배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이 온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실 정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보다 더 좋은 수단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삶이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성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내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너희 삶 가운데 개입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고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로소 축복도 임하게 될 수 있고 은혜도 임하게 될 수 있고 능력도 임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찾기를 바라는 비전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재단을 쌓으라,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재단,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쌓는 예배의 재단, 이 모든 예배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길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인의 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의 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나도 같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이 양분된 두 길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바로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는 길, 이 두 가지의 영원한 길이 양분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지난 후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세월만 지나고 그 다음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분량의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합니다. 하나님,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왜 부활하나요? 심판하려고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모두 태어납니다. 자랍니다. 땀 흘며 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생의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산의 때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드디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과물들을 가져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석은 제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벨의 제물이 탁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것은 상징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원어를 살펴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벨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최상의 것을 그것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피를 뿌릴 수 있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이런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약에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인과 아벨의 상황이 일어난 때는 구약의 레위기 율법, 제사법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온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제물의 형태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물 앞에 붙은 수식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같이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재물을 보기보다는, 그 어떤 물질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먼저 고려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잘하는 것을,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증명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드리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가, 예물을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당시 성전에서는요, 노수로 만든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 13개가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당시의 돈은 모두 동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헌금함에 넣었을 때 소리가 어땠을까요? 쫙 소리가 나면서 누가 봐도 많이 넣었구나, 이것이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동전 하나를 넣으면 땡그랑 소리 하나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아, 조금 넣었구나, 아, 적게 드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그곳에서 촤락 소리가 나게 해서 내가 많이 넣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돈을 조금 넣는 사람들, 오늘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 헌금을 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초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본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는지 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금액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이 넣었는데,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소리만 들어도 부자가 더 많이 넣은 게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금액은 한 고드란트라는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씀에 비춰서 그 화폐 가치를 환산해 보면 이 여인이 드린 한 고드란트라는 값은요, 참새의 반마리 어치의 값어치였습니다. 여러분, 닭이나 오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참새입니다. 그것도 참새 반마리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많이 넣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어쨌든 전 재산을 드렸으니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는가, 그 사정을 주님께서 모두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드렸는지 전부 다 아십니다. 지금 네가 너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 시간을 냈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네가 지금 너무도 어렵지만 나를 위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네 힘든 형편을 안다. 네 어려운 그 상황을 안다. 네가 나를 위해 그 마음을 드렸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시간이든 건강이든 어떤 노력이든 봉사든 헌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돈이 참새 반마리의 돈이었습니다. 이 참새 반마리의 돈으로요, 어차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 죽든지 참새 반마리를 사 먹고 배고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내 생계를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전부를 드려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참새 반마리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마치 마지막 입새와 같이 이것만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금액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 내 생계와 내 필요와 내 전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여인의 중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단순히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돈을 조금 많이 낸다고 부자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헌금을 안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은, 우리의 것을 바쳐드리는 그분은 지존자,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미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아래 모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생각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으실 것이다. 내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동전 한 잎이 아닙니다. 여인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믿음이 담긴 그 동전 한 잎이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다.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동전 한 잎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믿음이 담겨 있느냐, 믿음이 담겨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전인격적 예배의 삶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이 한 시간에 겨우 나와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서비스, 사역,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의 삶부터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더욱더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성대한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들을 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선행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차례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손풀을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우리가 죄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짊어지기에 지칠 만한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금 예배의 모습 가운데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먼저 망가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채로 이곳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찬양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약속 시간을 미루기도 하고 쉬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공을 들였다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좀 흡족해 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 위에 서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원을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몇 푼 드린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는 드리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드린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다이아몬드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져올 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세런들을 미워하는 채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무시한 채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음란한 죄를 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악한 말과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있는 것을 내버려둔 채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의식만 치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안 드린다 한들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드리는 모든 기도가 죄의 장벽 앞에 튕겨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죄와 먼저 피 흘리게 싸운 다음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의 습관들을 자발적으로 패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과 필사적으로 싸운 다음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투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벨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인격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나서 왔길래 하나님께 그것이 모두 다 연락되는 예배였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그것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부터 보십니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은 믿음부터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삶 위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물을 쌓아 놓았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쌓아 놓았을 때, 어떤 예배를 쌓아 놓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냐면, 그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전에 죽은 사람 축에 속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따끈따끈하게 드린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아벨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배는 응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까?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이번 주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두렵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지금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되는 것일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여겨주셔서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시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자기의 비참한 꼴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가고 낙심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슬라이드에 나타난 우리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인격적 예배의 삶이란 필사적으로 예수를 붙드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채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채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비전들을 충만히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